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주님의 종 모세가 죽고 이제 그 모세를 보좌하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의 지도자로 주님의 종으로 세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은 이제 여호수아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2절에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여호수아죠.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그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원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 그죠? 그게 이제 3절, 4절 말씀하시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모세가 거기까지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요단강까지, 모세에게는 요단강까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꼭 부족함이나 모세의 무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거기까지라고 뜻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세가 죽은 후 모세를 통하여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모세를 통하여, 좀 모순 같지 않습니까? 죽어버렸는데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어버렸는데 모세를 통하여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뭘 할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인데 분명 계속해서 1장에 모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백성에게 말하는데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모세에게 말한 대로,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5절에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이 말씀이 간절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분명한 증거가 뭐냐? 학증이 뭐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의 종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함께 했는지를 가장 오랫동안 지켜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의 이름을 대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죠. 그런데 여호수아 또한 그러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의 리더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여호수아 역시 모세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이르기를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의 이 땅을 당신들이 편히 쉴 곳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당신들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지도자에게 명하는데 모세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이르지 않았느냐, 모세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리더들이 그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복종할 것을 맹세합니다. 1장 17절을 보십시다. 17절 17절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하였던 것 같이 모세의 뒤를 이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분께도 복종하겠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 어른과도 함께 계시기만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죽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도 모세의 이름을 계속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도 백성들에게 모세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고 그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새로운 리더에게 순종할 것인데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끊임없이 모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최근에 이제 작년이죠.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한강 작가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한다 라고 했는데 꼭 그 말 같습니다. 죽은 모세가 살아있는 여호수아, 살아있는 이 후손들을 마치 계속 인도해 가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죽은 모세가 살아있는 백성들 안에 그대로 함께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야말로 모세가 죽은 후 그 모세를 통하여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구나, 그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죽은 후 모세를 통하여라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꼭 모순만은 아니고 의패가 있는 것만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독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고 또 제가 새벽에도 이 본문으로 한번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모세가 죽었지만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를 계속 인도하는 것 같은 이 모세를 묵상하면서 몇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며 쓰임받는 모세,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고 쓰임받는 이 모세가 참 복이 있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정작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가 혈기를 부리죠.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래서 네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그 땅을 쳐다보기만 할 뿐 이제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예, 모세의 그런 잘못이 있고 분명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했고 열받게 했고 정말 괴롭게 했냐라는 것입니다. 징글징글 맞은 백성들입니다. 해도 너무한 백성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모세만 이 백성들에게 진노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진노하셨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여러 번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모조리 다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다 멸하고 대신 모세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려고 여러 번 그렇게 제안하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막 말리면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저 백성들이 불평하듯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강야에서 죽게 했냐고, 하나님이 능력이 그냥 여기까지라서 결국은 당신의 백성을 어쨌든 노예이고 종이지만 애굽에서 막 살고 있던 그 백성을 그래 인도하더니만 이 강야에서 다 죽게 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제일 민감한 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거든요. 그것에 호소하고
그리고 이 백성을 사실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모세가 거듭 하나님을 뜯어 말리며 중보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좀 더 보면요, 먼저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이들의 불신앙과 원망의 순간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지 않았지만 10명의 다수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이렇게 인도했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여호수아 앞에 신명기가 있고 그 앞에 민수기가 있죠. 예, 조금 더 앞으로 오셔서, 뒤로 가지 마시고 앞으로.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보니 정말 고집이 센 백성이구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나를 아닌가요? 민수기 14장. 저기 개역 개정인가요? 제가 화면에 글자가 안 보여서. 다른 말씀이네요. 제가 아마 잘못 드렸나? 잠깐만요. 14장 아닙니다. 그죠? 몇 장이죠? 제가 이제 이게 구절을 적어놨는데 14장이 아니다. 그죠? 맞습니까? 네. 네. 저게 개역 개정입니까? 예. 그럼 제가 그냥 읽을게요. 여러분 그냥 성경 보십시오. 개역 개정 띄워주셔도 됩니다. 근데 아니에요. 이게 이 말씀이 아니에요. 네,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드렸어요. 13장이네요. 13장, 13장. 14장이 맞습니다. 13장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14장이 맞는데요. 계속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눈을 그냥 귀로 들으십시오. 네. 민수기 14장에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보니 정말 고집이 센 백성이구나.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하늘 아래에서 그들의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그 대신에 내가 그들보다 강한 민족을 너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함께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진노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 근데 그 대신에 내가 그들보다 강한 많은 민족을 네게서 나오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방송실 실수가 아닙니다. 저의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찾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거 맞네요. 자, 14장 19절 봅시다. 14장 19절. 민수기 14장 19절.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말대로 용서하겠다. 아멘. 아멘. 네, 결과가 더 중요하니까 19절 20절 봤으면 됐습니다. 하나님은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그들보다 강한 민족을 너를 통해서 나오게 하겠다. 모세 입장에서도 얼마나 솔깃한 제안입니까? 와, 이 인간들이 이제 이들하고 이제 헤어지고 하나님은 대신에 더 강한 민족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말립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셨는데 다시 또 이제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너의 말대로 용서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2장 또 신명기 9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고 10계명의 율법을 받아 내려오는데, 그때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죠.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10계명의 1계명, 2계명 다 이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건데, 딱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그 밑에서 우상 숭배를, 금송아지를 애굽의 신상을 부어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짓을 하고 있던 거죠. 이번에는 맞아야 되는데 신명기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네, 맞습니다. 9장 13절 14절 봅시다. 신명기 9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보니 정말 고집이 센 백성이구나.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하늘 아래에서 그들의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그 대신에 내가 그들보다 강한 많은 민족을 너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아까 이 말씀이었구나. 아닙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때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신기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이 백성을 보니 진짜 고집센 백성이구나.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하늘 아래 그들의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그 대신에 내가 그들보다 강한 많은 민족을 너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똑같은 제안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도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9장 19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두고 크게 분노하셔서, 이제 이 신명기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거든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두고 크게 분노하셔서 당신들을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나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의 애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나의 애원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솔깃한 제안을 받는 거거든요. 이제 이 인간들하고 더 이상 같이 안 해도 돼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대신에 내가 그들보다 강한 많은 민족을
네게서 나오게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참 기분 좋은 하나의 단어가 그 말이 이거 아닙니까? 대신에, 이것 대신에, 지금 직장 대신에, 그죠? 지금 남편 대신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니겠죠, 그죠? 지금 목장 대신에 뭐 그것도 아니겠죠. 네, 어쨌든 대신에 모세가 이 말을 그냥 못 이긴 척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데요. 모세가 이 말을 그냥 들었다면 모세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모세는 거듭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애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야말로 크고 강한 민족의 지도자가, 위대한 지도자, 정말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꿈을 이루려 하지 않았고, 대신 모세 자신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의 삶을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주께서 일하시도록 주님의 그 뜻 앞에 기꺼이 자신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자신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모세는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이 출애굽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는 쓰임받았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일은 이어지고 있는데 죽은 모세가 그대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축복은 뭐냐면 죽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본문을 묵상하며, 이 모세를 묵상하며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친히 그 모세를 증거하고 모세를 변호하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의 복을 모세는 누렸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그들보다 강한 민족을 너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저는 이 말씀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이 모세의 삶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결정적인 장면이다, 그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 그 백성들도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모세는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말리지 말아라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그 말은 나를 말려달라는 그런 이제 말이었던 거죠.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 싸울 때 야 말리지 마 이러잖아요. 그 말려야 됩니다. 그때 빨리 말려달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죠. 그 야구할 때 벤치 뭐 이렇게 그냥 그 싸움을 할 때, 그죠, 벤치가 다 나와서 선수들이 그때 가만히 보면 막 가는 척 합니다. 그때 빨리 나와서 말려줘야 됩니다. 예. 열은 받은 거죠. 예,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를 말리지 마라. 그냥 하나님 하시면 되잖아요. 뭘 모세에게
허락받습니까? 이전 개역 개정에 보면 나로 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허락이 필요합니까? 하시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마음을 헤아릴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에스겔서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죠. 나의 이 진노를 막았을 중재자를 찾는데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마음을 누가 헤아려며 그 새로운 삶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듯이 대신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죠. 지난 주일 말씀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음행의 죄를 짓는데 그러면 통탄해하고 주님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 사람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고 애통하고 그를 근면하고 아니면 책망하고 징계라도 해야 될 건데 무관심한 거예요. 내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봅시다.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까지인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모세의 누이이고 모세의 형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항의하는 겁니다. 따지는 겁니다. 그때 그 미리암과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봅시다. 6절부터 8절까지인데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한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8절 같이요.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아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며 그의 건의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변호하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변호하듯이 했다면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죠. 적을 죽여 살려 하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의 진노로 멸하고 싶지만 그러나 또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걸 모세가 헤아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세를 변호하고 모세를 보호하고 변호하면서 친히 사람들에게 나의 종 모세는 이런 거라고, 나에게 있어서 모세는 이런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모세가 이와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마음을 소중히 여겼다면 하나님도 그 모세의 명예와 건의와 그 모세를 기이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관심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관심도 모세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어제 생명산 8기 9기 강의로는 제일 마지막 12주차 강의를 했는데 생명산 제일 마지막 강의의 주제는 헌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헌신은 누가 하는 것이냐? 형제 자매 여러분이 하는 거라는 거죠.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그들에게 말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 헌신이죠. 근데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죠. 마땅하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헌신적인 사랑이잖아요. 외아들을 주시기까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적인 사랑.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권면합니다. 그게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너희에게 권하노니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서 그래서 그 백성을 사랑하는 모세인 것입니다. 백성이 어떠해서 이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서 사랑하고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백성 대신에 너를 더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해도 그 백성 대신에 내가 더 좋아지거나 내가 더 위대해지거나 모세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백성 때문이 아니라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목장 식구들을 바라보는 목자. 그러나 그 목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목자이죠. 목자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장 식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그 목장 식구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목장을, 우리에게 허락한 영혼들을 섬겨 가는 거죠. 천국 가서 나보다 더 상 받기를 바라는 우리 목자들이 천국 가서 이 목사인 저보다 더 하나님께 상 받기를 바라는 최은기 목사님의 가르침 따라 어쨌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그 마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목자님들도 우리 목장 식구를 그렇게 성공시켜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요, 모세처럼 그렇게 쓰임 받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진짜 심판은 죽음 이후에 있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죠. 진짜 상도 어쩌면 죽음 이후에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죽었지만 마치 모세는 죽지 않은 것처럼 그의 후손들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기도 하고 저도 아버님이 벌써 천국 간 지 오래인데 그러나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그 아버지를 이어서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심판도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니고 우리의 상도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쓰임받는 것도 꼭 이 땅에서만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간에 우리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내가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것을 이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저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무 열받아서 내가 진노해서 다 죽이려고 했는데 멸하려고 했는데 그때 모세가 어찌 내 마음을 알아줬는지 그 모세가 그렇게 애원해서 내가 못 이긴 척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서 결국 모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뜻을 이루었노라고 말하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인생이면 참 복되겠다. 그런 교회면 참 복되겠다 싶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축복이 넘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마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